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3주일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본격적인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전한 기쁜 소식은, 복음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때는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구원의 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느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그리고 사탄에게도 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때가 차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 예로니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예언서를 다 읽어봐도, 시편과 성문서를 다 읽어봐도 어디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본 적이 없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이 선언은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 하느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어디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어에서 여기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시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그것을 믿을 건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미 왔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분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 모두는 세상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사건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어부들은 모두 세상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의 나라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를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고기를 더 잘 잡기 위해서 구멍 뚫린 그물을 손질을 하고 그물을 더 튼튼하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나라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게를 열어놓고 그물을 던지고 있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도 좌판을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한 매트를 놓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다 우리들 모두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되면 거미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나비나 잠자리나 매미나 그런 것들이 목이나 걸려들도록 기다리고 있죠. 예, 거미가 그물을 치고 있는 것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물을 치는 것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어부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어려운 말같이 우리말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갈릴레아 땅에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세상의 나라에서 이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서라고 부르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속한 세상의 나라에서, 내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네 명의 이 어부들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는 돌아설 건지 말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우리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돌아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해도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 그것만 궁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그것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고 유복하게 살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써여 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이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나는 무게가 모자라는 영혼이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속한
세상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서라고 우리들에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서라고, 세상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서라는 이 말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느님 대전에 내가 갈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뤄놓은 재산이든 지위든 업적이든 성취한 것이든 모든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 될 때 나는 정말 하느님의 왜 말씀에 내가 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현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그분의 현존 앞에 대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듣는지, 아니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적당히 듣는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잠시, 그것은 나에게 아직이 아니라고 나는 영원히 그분을 기다리게 하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서라. 내가 속한 세상의 나라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가족이 있고, 결혼한 가족이 있고, 자기의 아버지가 있고, 자기의 직장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직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겠지만 하느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소홀히 듣는 자는, 이 말씀을 가벼이 듣는 자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깊이 귀 기울일 수 없는 자는 하느님의 이름에 부당한 자입니다. 하느님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을 내가 대면한다면 내가 세상을 걱정하고 내가 돈 걱정을 하고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느님 앞에 서 있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세상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나를 돌아서라고 부르실 때 나는 돈 걱정을 그분 앞에서 내가 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웃음거리로 만들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거 돌아서라고, 이 복음을 믿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카인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도 제물을요 2가지밖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카인의 제물을 바치든지 아벨의 제물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미사에 올 때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을 바쳐서 내가 하느님께 아벨처럼 제물을 바칠 수 있지만 나는 죽는 순간까지 카인의 제물밖에 바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카인의 제물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고 내 노후가 더 중요하고 그래요. 아무리 노후를 준비해놨 아무리 멋진 노후의 집을 어렵게 구해서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더라도 나에게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못짝에도 쓸모없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말고 다른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없는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하루하루 그의 영혼은 세상에 묶일 것이고 세상의 생각에 묶일 것이고 욕심에 묶일 것이고 쾌락에 묶일 것이고 허영에 묶일 것이고 어디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참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는 점점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의지하고 살겠죠. 그는 한없는 어둠의 길을, 무거움과 무거움의 길을, 끔찍한 노예와 노예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냄새나는 생선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가까이 온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에게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